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부자 나사로와 또 거지가 있어요. 거지도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거지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거지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자는 너무 부자라 호의호식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거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지가 이 부거를 하면서 때로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근데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막 헐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집에 그 주인의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막 헐습니다. 핥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둘이 같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거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좋은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품에 가서 안기고 그래서 평안이 있고, 이 부자 나사로는 아주 불꽃 가운데 불이 이글이글 타는 곳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환자 중에 굉장히 외적인 환자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가 뭐냐면 화상 환자입니다. 그냥 뭐 베거나 잘라지거나 이것보다도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막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화상병동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화상 환자가 가장 외적인 환자 중에 그 고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불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찬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좀 대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지 나사로인데 죽어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라는 그 곳과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것은 너무나 그 경계가 심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냐, 아브라함이요, 혹시 세상에 나가는 자가 있다면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와 같이 이렇게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제발 누가 갈 수 있다면 가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러나 뭐냐면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 신앙이 뭔지. 왜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반박도 하고 싸움하려고 하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가끔 행사할 때 필리핀에 가서 쓴 돈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또 이제 허락하셔서 또 주님이 또 축복하시기도 하셔서 하는데, 내가 필리핀 여기에 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난 안 온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가장 큰 사기꾼은 목사입니다. 아니, 천국이 없는데 너 천국 가라고 하고
지옥이 없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도 사기꾼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그냥 천하에 다 사기꾼들이야.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또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경험도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요, 사람이 너무 어렵게 힘들면,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뭐라 하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어렵고 고통스럽냐,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전생은 없습니다. 전생은 없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거는 숙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철학자로는 이 숙명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나는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느껴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너 먼저 사랑해라. 너부터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야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이란 개념보다는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하죠. 그래 애씁니다. 그래서 좋은 집 살려고 애쓰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는요, 별로 안 좋은 음식을 먹는 필리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더라 이거예요. 필리핀 애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아이들 모여서 얘기하면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이 모여도 그렇고 가족이 모여도 그렇고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일까? 우리는 가족이 모이면 참 신경질 많이 부리고 막 짜증도 내고 막 하는데 왜일까? 도대체 뭘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왜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거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요,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앞서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루이 비틀어진 거 가졌으면 나는 더 큰 거 가져야 되는데, 비틀어진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메이커 있는 거를 가졌어. 그럼 나는 더 비싼 거 갖고 싶잖아요. 이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이 컸습니다. 큰 뜻을 이루고 싶었고, 큰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대개 하시는 말씀이 허무하다. 인생 농사 잘못 졌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먹을수록 더 행복합니다. 왜냐? 나는 내가 갈 길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가끔 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특별 집회 때는 제가 종갓집에 종손이었고 또 뭐 절에도 가족들이 절에도 다녔고 조상들이 또 무당을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양모 삼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당 그 풋판도 집에서 많이 벌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은 아골골짝 같은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집안입니다. 거기에서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었어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에 고춧가루를 태우면서 쭈물 외우면 그 사람이 나서요. 희한한 일이 그죠. 그런 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구나라고 하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귀신 코칼로릇이라 얘기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신이 콕해요. 예, 영적 세계 예수를 알고 믿음을 생활하고 성령을 알고 나니까 그게 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귀신이 콕하는 게 뭔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어떻게 점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또 어떻게 사기치는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진리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시다. 그리고 저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스럽구나. 진짜 다행스럽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구나. 왜?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첫째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고 둘째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사람을 건져주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예수를 믿게 해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해줬다고. 저는요 제가 25살 때 나를 예수 만나게 해준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한 35년이 됐지만 35년이 됐는데도 그분이 늘 기억나고 감사해요. 나를 예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만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이 또 뭘 우리에게 주시고 뭘 원하시고 그런 것을 알고 가니까 또 그것을 이루고 가니까 또 저는 뭐 제가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 손에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낫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죠? 나를 알아야. 성경에서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망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랑하든 안 하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갈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문을 따져요. 무슨 씨냐? 당신 조상이 뭐냐? 그래서 막 그 조상 얘기하고. 여러분 조상이 왕이면 뭐예요? 조상이 한 천한 자였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과거 따지죠.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왕년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왕년 따져. 왜?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왕년에 내가 어땠다. 그거 아무 소용없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 왜 조상들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쟤도 준비가 안 됐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하나님 쓰신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게, 우리는 본질상,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것을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요, 아무리 육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 재판을 막 받다가도요,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다 스톱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여러분요,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영혼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요,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특히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죽었는데 또 자기가 일어나죠, 그죠? 그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죠, 그죠? 그걸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은요, 내 육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사람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만질 수 없는 겁니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고칼로리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막 생겨. 그래서 그 영혼이, 인간의 죽음은요, 아무리요 막 중병을 알아도요, 영혼이 그냥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 살아있어요. 영혼이 빠져나와야, 영혼이 더 이상 육체 속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물리적인 존재, 물질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적인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영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거룩한 자녀들만이,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여러분요, 아니 애기들이, 태어난 애들이 무슨 죄를 범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육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천사 같지만 그 영혼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악한 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지방을 쓰죠, 그죠? 그 의패를 씁니다. 의패를 쓰는데 누구 신의 이렇게 씁니다. 신의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 진짜 자리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귀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장례 치를 때에 집안에서 치러 집에서요. 그래서 대문간에 뭘 떠나요? 사자법 떠지 사자법. 이 사자법이 뭐예요? 으르렁하는 이 사자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밥이라면 죽은 자의 밥. 죽은 자의 밥을 떠놓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닭이 절대로 입 안 됩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도 닭 같은 게 와가지고요. 주변에 막 쪼아먹고 그래도 이 사자법은 절대로 안 찍어요. 개도 안 됩니다. 입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고 누구 신의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배는 고 누구 목사, 장로, 성도, 집사 이 배에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세가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무슨 마귀에게서 태어나요? 우리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냐?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와 더불어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심판받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심판받을 그 대신 내가 네 죄를 다 가져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우리가 돈을 빌리면 그 채무 증서, 채권 증서가 있잖아요, 그죠? 또 노예들은 노예 증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 증서를 가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그 증서를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거룩해진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가져갔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 로마서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24절.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결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라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뛰나가라고. 뛰나가라고. 그런 말 들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 받는다고 그랬어. 그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욕먹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도 부모님이 어떤 부모는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죽을 부모들 많습니다. 근데 죽어도 자식은 못 살아. 내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거 부모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자식 천국 못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요, 지옥 안 가는 길이 예수요, 이 세상에서도 진리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그 여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가정에서 이제 핍박도 받기도 하고 남편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핍박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때문에 네 자식들도, 네 남편도, 네 가족도, 네 가문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종아집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서 아주 가문의 제사가 딱 끊어졌어요. 가문의 제사가 딱 끊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들도 예수 안 믿는데 제사 지내러 안 와요. 제사 왜 안 와요? 제사 안 지내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아주 그 막 산소들도 굉장히 종갓집 많잖아요. 벌초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악산이야, 악산에 산에 올라가서 돌도 있고.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조상 묘 다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뿐이 아닌데 이게 주님의 은혜죠. 얼마나 신났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포크렌 같이 가서 그냥 싹 파헤쳐가지고 조상사 뼈도 다 추려서 다 그 산에 태워가지고 싹 산에다 뿌리고. 벌초하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조상의 은혜를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는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숭배는 하지 말아라.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성경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까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가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끔 그래요. 지옥을 좀 경험시켜 줄까요? 그러면 경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반드시 라이트 타가지고 불 지져줍니다. 이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혹시 지옥 한번 맛보시려면 이따 오세요. 찬물에 손을 넣으면요, 아차고 그렇게 안 합니다. 쉽게 하면 찬물에 모르고서 몸이 펑덩 들어가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뜨거운 거 되면은요, 즉각 반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 기겁을 하죠, 그죠? 기겁을 하죠. 지옥은 이렇게 기겁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말라고 오늘 초청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기분 나쁘지 않죠, 그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예? 할렐루야. 우리 지옥 가지 말자고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책을 냈는데 그건 뭐냐? 깡통을 차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깡통을 찰지라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자 이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7, 80, 90, 지금 뭐 100세 시대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천년 살아도 끝납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누군지, 내 영혼이 본질상 진노의 이 그런 그 모습이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고,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마귀에서 우리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니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아마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더 이상 속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해도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마귀가 주인으로 타지 않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주인을 바꿔라. 영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말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을 가진 거예요. 짐승들을 요즘은 이제 세상이 타락해서 아주 개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 아주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개를 주는데 청중이 개 장례 지도사가 있어. 캐딜락 타고 와가지고 하얀 개 관도 가져오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이 계속 타락해가는 현상입니다. 타락해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집에서 개 키우지 말아라.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을 끓지만 가끔 얘기를 못해요. 시험 들을까봐. 이런 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건강상으로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동물은 동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사람 대접해주면 타락입니다. 자기 새끼가 아파서 자기 새끼가 아프면 약 안 주는데 개 새끼가 아프면 약 갖다 줘.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는 뭐냐? 동물을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같은 거 보면은요, 그런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굉장히 사람은 대접 못 받고 동물들이 대접받는다.
우리는 사람을 대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 좀 바꾸자. 마귀가 주인 나왔다. 우린 마귀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죽는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나를 알았다면 진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고 내 영혼이 진노의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면 마귀가 주인이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신명섭 형제 기분 나쁘지 않나? 그제? 그럼 더 이상 기분 나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영우 씨, 그죠? 네. 그렇다면 뭐냐?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은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가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산에 가서 길 잘못 들으면요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진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영혼도 천국에 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도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는 법, 영혼이 잘 되는 법, 인생이 잘 되는 법, 가정이 잘 되는 법이 예수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금방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첫 번에 바뀌는 건 예수 믿을 때 바뀌는 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죄인 띤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신분의 변화예요.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은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오늘 하루 나왔다고 해도 저 사람이 그냥 완전히 아주 마귀 같았는데 천사같이 절대로 못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도 부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왜? 금방 이게 성품 인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오해됐다면 오늘 풀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네, 금방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는 바뀌어져 가는 걸 자기 스스로 느껴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도요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진짜 행복을 느껴봤어요. 물론 여러분 혼자 살다가 결혼하니까 결혼에 대한 행복도 있죠.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 낳고 막 키우는 그런 행복도 있죠. 그건 육체적인 행복이에요. 육체적인 행복. 근데 내 심령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문제가 많이 있어도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막 내 겉으로 어떤 때는 신경질을 내고 화도 내는데 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면 상대방은 더 열받겠지, 그지? 근데 그럴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속 사람이 행복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타이어가 아무리 흔 타이어가 막 타이어가 찢어지고 막 그래도요 속에 있는 튜브가 팽팽하면 타이어도 팽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얼굴에 좀 주름이 지고 그냥 막 보톡스 안 맞아도 그냥 괜찮아. 속 사람만 강건해지면 우리 삶은 강건해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죄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되죠, 그죠?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따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각자의 뜻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몸이 하나가 됐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가정을 세워서 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다 이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다 이거예요. 또 성령에서 성도들은, 교인들은 하나다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거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고 각자의 그런 모양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요,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의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환경 가운데 얽매입니다. 또 여러분요, 이제 좀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십자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살려고 했으니까 손 좀 봐달래. 이제 내 인생 좀 살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고생 끝 했더니 시간 딸려니 자식들 와서 엄마 내 아들 좀 봐줘.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한테 자식 맡기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하나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게 된 거.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얽매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묶인 것들, 삶에 묶인 것들, 관계에서 묶인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되게 편안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해 보세요. 염려 걱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해야 문제가 풀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하나 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좀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 영혼이, 두 번째 뭐였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였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도 없고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지만 내 영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그냥 대충 알아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바꿔라. 그럼 나를 사랑하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길이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의 신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 임할 때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다. 마귀의 자녀, 마귀 새끼,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변한다. 하나님 자녀로 변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 영혼의 어떤 완전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하니까 헬라어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누구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좀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요, 말 좀 들어 이놈아 뭐 하고 그러면 막 내 인생 간섭하는 뭘 탁탁 막 들어가잖아. 자식은 첫째 어렸을 때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뽑은 아이들이 뭐냐, 부모 어떤 그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역기능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간섭을 어렸을 땐 제대로 받아야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간섭할 때 제대로 간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경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자식들을 간섭해 주자.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대로 자식들을 양육하자. 그게 최고의 자식을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내 맘대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맘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맘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까 찬양에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기도 하고 오래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못 간다고 하다고. 글쎄요, 믿음이 없어.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마귀의 그 간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교회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까지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같이 좀 바쁘셔도 있자고 나서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좀 버리세요. 우리 명섭이 형제 갈 것 같은데 버리세요.
오늘 하루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아무리 10달 동안 있어도 걔는 호적이 안 울려. 그죠? 엄마가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아기를 낳아야 비로소 호적이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늘나라의 호적,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있어요. 생명록이라는 곳에 이름이 올려져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해 마음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만이 하늘나라의 호적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그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각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양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 김양단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하고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명하실 때 바람도 잔잔하게 되고 광풍도 잔잔하게 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무리를 걸어오라 명했을 때 베드로 그 말씀 순종하니까 무리를 막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무슨 판타지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판타지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세계는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이 영적 세계를 수없이 경험하지만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거면 영적 세계는 아직도 작다 이거예요. 아직도 작다 이거예요. 왜? 영적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아직도 작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자. 예수 이름을 의지하자. 그래서 성경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고, 또 육체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가족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여러분이요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우리 나정님 자매 믿으세요? 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이 세상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귀하죠, 그죠? 토끼, 강아지, 고슴도치, 유치원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 막 나오는데 가장 귀한, 가장 이쁜 사람을 부르라니까 다 지 새끼들 부르더라고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부르고 강아지는 강아지 부르고. 왜? 내 자식이 가장 귀하잖아요. 가장 이쁘잖아요. 바보 같아도 가장 이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가 진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이제 그 예수를 실질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그 14분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 축복의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감사합니다. 아멘.